오늘로 믿음장, 히브리서 믿음이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오늘 믿음에 대한 모든, 물론 다른 성경에도 믿음에 대한 말씀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한 모든 말씀을 담고 있는 11장을 마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인물들을, 모델들을 많이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실제적인 믿음, 이론적인 믿음보다도 이 사람의 믿음의 특성, 저 사람의 믿음의 특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본받게 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개인적인 믿음의 모델을 소개하기보다는 믿음의 공통된 특징,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공통된 특징을 모아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은혜로운 말씀이면 좋겠지만 오늘 봉독하면서 보았지만 이럴 것 같으면 믿음 생활 나 좀 하기 싫은데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란 그 속에서 승리를 이루어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할 때 믿음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로 무엇을 가지고 생각을 하냐면 내가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걸 가지고 할까 말까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부분은요, 이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것 가지고 할까 말까를 결정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때문에 이것을 할까 말까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와도 믿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무엇을 하려고 했을 때 이건 나에게 좋은가 안 좋은가 이게 기준이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면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손해가 와도 믿음이기 때문에 해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유대인 젊은이들이 똑똑해서 뽑혔어요. 뽑혀가지고 궁궐에서 특별 관리를 받으면서 교육도 받고 음식도 진수성찬을 먹고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리고 그때는 고기, 바벨론에서 나는 고기, 육류, 소고기, 범지야 얼마나 맛있겠어. 한참 때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과 그의 젊은이들이 바벨론 궁궐에 딱 들어갔는데 고기가 나와요. 육류가 나와요. 맛있는 육류가, 기름진 육류가 나온 거예요. 그때 나는 육류 안 좋아해. 나는 육류 좋아해. 이게 기준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나는 육류 좋아하니까 먹을래. 나는 육류 별로 안 좋아하니까 채식 좋아하니까 나는 육류 안 먹고 채식 먹을래. 이게 기준이 아니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 육류를 먹는 것이 믿음과 관련이 되었어요. 믿음과 관련이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 때문에 안 먹겠습니다 이거였어요. 나는 고기 안 좋아해서 안 먹겠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이게 나에게 좋으냐 안 좋으냐 이것도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기쁘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믿음 때문에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음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믿는 사람인데 이런 경우에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저것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 때문에 그렇게 살았노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었다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믿음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믿음 때문에 이들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멘. 본문 33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그들은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라는 말씀은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의 전쟁이 많았어요. 거룩한 전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쟁, 성전, 거룩한 전쟁이었어요. 많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가나안 거민들을 다 내쫓고 자기들이 주인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룩한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전쟁을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겨나가게 됐죠. 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전쟁이라고 붙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의를 행하기도 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잘하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성공하면 돼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무조건 성공만 하면 돼 이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의예요. 의. 그러니까 이 믿음의 오늘 이 본문에서 소개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든 성공해야 할 거야. 이루고 말 거야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이것이 그들의 삶의 가치였다는 거예요.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라고 하면 그들은 포기할 수 있는 그 삶이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른 것. 이게 의입니다. 의. 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항상 공의, 정의, 바름 이것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세워져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을 받기도 하며 이 말씀은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33절 방금 읽었던 33절은 믿음 때문에 사명자로 살아간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믿음 때문에 전쟁했고요. 믿음 때문에 바르게 살아갔고요. 예, 믿음 때문에 사명자로 살아간 거예요. 믿음 따로 사명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면 곧 사명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명이라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사명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난 그래도 믿음 가지고 있어요. 이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 사명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사명이 있고 사명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믿음 때문에 사명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늘 살아가는 복된 사명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의 성도들은 첫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 때문에 어떻게 살았다고요? 사명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아멘. 아멘.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런데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아멘. 아멘. 능력 있는 삶, 믿음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다윗은 사울왕이 창을 겨누고 던졌는데 그 창이 전쟁의 용사입니다. 사울은 창 던지기에 국가대표입니다. 예, 그런데 다윗이 그 창에 꽂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아멘. 아멘. 믿음으로. 엘리야 선지자는 왕이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내가
저 엘리야를 죽이지 않고는 난 밥도 안 먹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왕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왕이에요, 왕. 그러나 아무리 왕이지만, 자기가 왕이지만 믿음의 사람 엘리야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아멘. 믿음은 능력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해서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아멘.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믿음은 300명의 용사로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아멘. 아멘. 능력이에요, 능력. 아멘. 전부 다 이 34절 말씀은 믿음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기를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무기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곧 뭐도 있어요? 능력도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건 말씀이에요. 아멘. 예, 이건 약속이에요. 아멘. 믿음은 능력입니다. 아멘. 믿음은 있는데 능력은 없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능력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 능력을 없는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없는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믿음은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능력을 꼭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의 능력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건 아닌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지성과 그리고 현실적인 조건만 갖고 교회를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지성과 현실적 조건만 있으면 다닐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을 필요성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느끼지 못해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살지. 이게 없다는 거예요. 네. 그냥 다른 것의 필요성은 아는데 믿음의 능력의 필요성을 깜빡 잊어버리고 사는 오늘날 신앙생활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 그게 표시가 나냐면은 막상 시련이 와버리면 믿음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무너집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의 차이예요. 믿음의 능력이 갖춰진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이것이 차이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보면은 막중한 사명 앞에 나약해져 버립니다.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사명 앞에서도 순종하고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의 능력을 소유했고 그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다른 것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선조들을 봤는데 그분들이 뭘 갖고 믿음의 승리를 했어요? 믿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들이 가진 것이 없었어요. 이런 다할 것이 없었어요. 전부 믿음의 능력 가지고 그들은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믿음에는 성령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으며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 속에는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아멘. 믿음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이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권세, 성령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들이 그 믿음 속에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능력이 있다. 아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현장에는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믿음 속에 성령님의 능력이 있는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곳 속에 나타나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 믿음 속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성경 속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믿음의 능력을 행사하면서 살았어요. 그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갈수록 아주 현저하게 차이났던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르네상스 시대부터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어요. 급속도로 발달했어요. 그때 사람들의 이성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오로지 아파도 종교 지도자 찾았고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종교 지도자 찾았고요. 미국에서 9.11 테러가 났었잖아요.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죠? 부시 대통령이었죠. 맞나요? 그때 대통령이 제일 그 소식을 보고를 딱 받고 가장 먼저 전화 건 대상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었답니다. 나라의 이 엄청난 충격적 사건을 보고를 딱 받자마자 첫 번째 전화 건 사람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었다는 겁니다. 네. 이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의술 발달하고 과학 발달하고 문명 발달하고 문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모든 이성이 이제는 다 수면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믿음의 능력이 소외되기 시작했습니다. 외면당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믿음의 능력이 별로 아쉽지 않은 상태에서 기독교가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말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정말 사모하나요? 정말 믿음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게 절실한가요? 정말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돼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 필요한 걸 아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고 고백인 겁니다. 믿음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믿게 되면 우리는 이런 절규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이 절박한 사모함이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요. 이 절박함이 점점 외면당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져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믿음의 능력이 더 나타나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첫 번째는 믿음 때문에 뭐였죠? 사명자로 사는 것. 아멘. 두 번째는 믿음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 아멘. 세 번째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본문 36절 37절을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아멘. 네. 믿음 때문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믿음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이 말씀도 되지만 믿음 때문에 이 속에서 이런 고난 속에서 이겨내었다. 믿음 지켜냈다.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기에 나오는 고난의 내용들은 실제로 믿음의 조상들이 다 겪었던 내용이에요. 제가 일일이 다 실제 인물들을 대지는 않겠지만 이 36절 37절에 나오는 고난의 내용들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 실제로 겪었던 고난의 내용들이에요. 이런 극심한 고난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 때문에 고난을 이겼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으면 고난을 이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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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믿음이 아니었다면 이런 고난도 안 받아도 됐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아니었다면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겠냐 이거예요. 예? 믿음이 아니고는 이 고난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이런 고난은요, 믿음 때문에 왔던 고난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을 버려야 되는 거죠. 이 고난 안 받는 건 믿음을 포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 때문에 온 고난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작은 고난에도 너무 쉽게 무너지고 믿음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믿음은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119편에서는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까지 고백한 시인이 있어요. 아니 세상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가 있냐고요. 이건 전적으로 믿음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 때문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바울도 나에게 그 가시가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란 고난 속에서조차도 믿음의 유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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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 속에서도 조개 속에 모래알이 들어와요. 얼마나 쓰라리겠어요. 그걸 조개가 계속 이 쓰라린 것을 이겨내기 위해 가지고 액을 덮고 만들고 해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나만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진주를 다 알고 계시는군요. 그렇게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진주예요. 진주. 여러분 우리 믿음은 고난 속에서 진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을 이기게 하는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입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무슨 믿음인가 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고난을 이기는 믿음은 그냥 믿음이 고난을 이긴다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고난을 이기는 믿음은 부활신앙이 있는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 속에 부활을 믿는 믿음.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을 때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아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어렵지 않은 질문을 여러분들이 다 아는 질문을 드릴게요. 믿음이 강해요? 세상이 강해요? 믿음이 강해요? 세상이 강해요? 믿음이 강해요. 아멘! 아멘. 세상보다 믿음이 강한 줄로 믿습니까? 아멘. 당연히 믿음이 세상보다 강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참 우리의 믿음이 세상보다 강하다는 걸 보여주고 살기에는 우리가 참 역부족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보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보여주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볼까요? 38절입니다.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한 믿음의 인물들 그리고 오늘 나누었던 33절부터 37절까지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믿음으로 살았던 이런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한다고요?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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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정말 믿음을 앞세우고, 믿음을 사명으로 삼고, 믿음을 능력으로 삼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했다 못했다? 세상이 감당을 못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한 토막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기독교가 로마로 들어갔어요. 로마로 들어갔는데 이게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급속도로 로마의 기독교 복음이 확산이 되는 거예요. 곳곳에서 지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로마의 황제가 정말 사람들을 풀어서 정말 지독하게 예수 믿고 예수를 전파하는 인간을, 대표될 만한 인간을 잡아와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러니까 지독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물색 수송을 해가지고 잡아왔어요. 왜? 황제 앞에 보고를 했습니다. 잡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저 예수 믿는 저 인간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까? 혼자 있는, 누구도 만나지 못할 혼자 있는 독방 감옥에다가, 어두컴컴한 독방 감옥에다가 가두거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신하 한 명이 황제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나가서 복음 전하는 시간 외에는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독방에다가, 혼자 있는 독방에다 딱 가둬놓으면 너무 잘 되었다라고 그곳에서 쉬지 않고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독방에 가두면 안 됩니다. 잘 됐다라고 하고 기도하고 살 겁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제일 흉악범들과 같은 감옥에다, 한 방에다 가둬놔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신하가 황제 폐하여,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왜 또 흉악범들 틈바구니에서 못 살게 시달릴 거 아니야. 그랬더니 신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요 지독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흉악범들하고 같이 가둬놓으면 저 사람이 흉악범들 다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버릴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면 이번에 원형극장에다가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고 로마 시민들을 다 모아서 구경거리로 삼아서 저 사람을 굶주린 사자에다 던져놓자. 그러자 신하가 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황제 폐하에 안 됩니다. 아니 그건 왜 또 안 된다는 거야? 저 사람은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서 사자에게 찢겨 죽으면서도 환하게 웃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사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여든 로마 시민들이 한꺼번에 다 예수 믿게 생겼습니다. 황제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것도 독방에도 안 되고 흉악범들 방에도 안 되고 로마 원형극장에서 사자에게 찢겨 죽이게 하는 것도 안 되면 그럼 저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신하들에게 물었더니 신하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저 인간은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보다 강하다는 것도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다 아는데, 믿음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 아는데 막상 우리는 이 강한 이 믿음의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도 우리는 그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이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겁없이 정말 죽이려면 죽여라 라고 하며 복음을 전하고 이 믿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불에 던져놓으면 던져놓고 톱으로 퀴면 톱으로 퀴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면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서도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아멘. 역사를 바꿔놨어요.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같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왔어요. 아멘. 아멘. 그 사람들 믿음은 다른 믿음이고 우리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이 곧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곧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곧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요, 그들이 믿는 성령님이 곧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요, 그들이 믿는 성경이 곧 우리가 믿는 성경입니다. 아멘. 아멘.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나가렸어요. 세상을 이겼어요. 아멘. 이제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믿음이 지면 안 돼요. 믿음이 지지 마세요. 아멘. 믿음이 패배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이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자신 속에서도 믿음이 이겨야 돼요. 아멘.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도 믿음이 이겨야 돼요. 아멘. 믿음이 지면 안 돼요. 믿음은 이길 만한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명찰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믿음은 실제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믿음에 대한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나누었습니다. 우리 제1전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이 실력이 되게 하시고, 아멘. 믿음이 재산이 되게 하시고, 아멘. 믿음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이 나타나고, 믿음이 열매 맺고, 믿음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